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감격의 은혜를 품고 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개봉한 영화였는데요, 많이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 딸이 그 여행을 갔다가 그 커다란 임신매매 조직에게 붙잡혀가지고 정말 위험에 처하게 되죠. 붙잡혀가면서 아빠에게 전화를 한 통 합니다. 짧은 그 생활 속에서 이 아빠가 그것을 이제 듣고, 이 아빠가 요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요원으로서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딸이요, 그 인신매매 그 조직에 끌려갔을 때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빠의 그 끈질긴 추격 끝에 딸을 구해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내용의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빠의 그 강권적인 손길이 없다면 그 딸은 구출되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와 바로의 군대에 쌓여서 그들은 스스로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요, 정신적으로도 이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의 완벽한 인생의 이야기를 비유로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철수가 태어난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두뇌 개발을 위해 모차르트를 들은 철수는 3살이 되자 몸에 좋은 유기농 급식을 제공하며 영어만 사용하는 유치원에 다닌다. 그 유명한 사립초등학교와 사립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거쳐가는 학원의 수와 학원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철수는 당연히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에 입학한다. 각종 자격증, 외국어 성적, 인턴십, 교환학생과 또 해외 봉사활동 등 완벽한 스펙을 쌓은 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연봉도 높은 완벽한 회사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지만 빠른 승진을 위해 더 일찍 출근해 더 늦게 퇴근하고 주말까지 반납한다. 학교와 직장에서 만난 여자들과 틈틈이 연애를 하긴 했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 철수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한다. 가장 빠르게 가장 완벽한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해서다. 3년 동안 30번의 만남을 가진 철수는 그중 조건이 가장 잘 맞았던 여성과 결혼한다. 철수는 앞으로 태어날 제2의 철수와 퇴직 후에 자신을 위해 각종 보험이나 펀드 상품에 가입하고 조금 이르긴 하지만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묘원의 자리를 예약해 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철수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의 삶을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또 바람,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이 완벽하기를 원하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죠.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함을 바랄 뿐이죠.
마치 우리는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물 밖의 세상은 모른 채 우물 안의 인생에서 이것이 완벽한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요, 이 우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그 생각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우물을 뚫고 나올 만한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왜 선생님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레벨업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고만고만한 실력을 한 단계 끌어 올려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그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 거기에서가 아니라요, 그 우물 밖으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레벨업 하시는 스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근태 작가가 리더의 비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이것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변화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 인생에서 또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변화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바꿔야지만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첫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이제 따라가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담배 피우지 않는다고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 나도 그냥 영향을 받고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둘째는 시간을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삶의 패턴을 살아가고 있다면 변화가 되어질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돈의 사용처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리 듣고 싶으면 밥을 사주고 또 선물을 사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면 좋은 소리 듣고, 또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책을 사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극은 욕망은 있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의 어떤 그 정확한 본질들을 또 잘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바꿔도요, 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만나는 것을 바꾸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고의 스승과 최고의 지혜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내가 무엇인가 최고의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쫓아다니잖아요. 많은 돈 들이면서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최고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아프면요, 우리가 병원에 최고의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 알아보고 좋은 병원에 찾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이 삶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부에서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변화시키시도록 인도하세요. 변화하도록 인도하시고 계시죠. 베드로 역시 자기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라고 하는 가리개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지 못했던 베드로를 환상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시고 계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누가 바꾸십니까? 누가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또 마음을 주셨을 때 곧바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요, 우리는요 의문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지만 여기에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또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 이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깨닫게 하셨다면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없죠. 여러분, 그 주님 꽉 붙잡으시고 주님 따라 나아가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품고 간직하고 사는 성도,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있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셔 있을 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찾아와서는 갑자기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식사하던 다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니, 이 비싼 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그 여인을 질책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은요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그분의 사랑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다 드리고도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가 그 어려운 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을 준, 이 도움이 얼마나 나이가 고맙고 감사한지, 그 도움을 준 그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격의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 은인으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감격의 눈물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감격의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격의 눈물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그냥 촛불 인생이 아니에요. 작은 불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전기 인생으로 활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등급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에너지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감격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사는 삶의 그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한 등대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등대지기가 암벽에 있는 해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등대지기를 일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그 기름을 받아오는 거예요. 등대를 불을 지피는 등대에 기름을 받아옵니다. 근데 등대가 마을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자주 찾아와요. 그 등대로 자꾸 찾아오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는 이 등대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난방에 피울 기름이 떨어졌다고,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그것을 나눠줍니다. 또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는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 집에 등잔불 킬 기름이 없다고 좀 나눠달라고 해서 나눠주죠. 그러다 보니까 등대에 불을 켜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를 비추지 못하니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다 파손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부에서 등대지기를 향하여서 질책을 하고 책임을 추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즉 등대를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감격의 은혜를 주셨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좀 더 거룩한 일이에요.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그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래전에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복음성가이기도 하고,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찬양 있죠. 죄악에 썩을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손 치유하시고 속지 않은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3절이 더 은혜가 돼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그 감격의 눈물을 있는 그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내가 평생 갚아도 빚진 자다. 내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빛을 갚으며 살리라.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이 찬양은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작사 작곡 하셨는데, 이분이
국어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아마 노래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가수로도 데뷔를 하셨고. 근데 그 노래를 하면서 무대 앞에 서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도 마음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뭔가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채우지 않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게 뭔가요? 갈급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에 응답을 주시는데,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지 못했구나, 섬기지 못했었구나, 그분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그 데뷔했던 그 가수, 대중 가수가 아니라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찬양 사역자로 내가 서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1981년에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죠. 더 깊이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신학의 길을 걸어가고 목회자가 됩니다. 찬양 사역자로, 목회자로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다 찬양 사역자가 되고 다 목사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기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요, 고넬료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온 가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온 가족에게.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할 때도 고넬료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집 앞에 서가지고 집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또한 그 고넬료는 그 베드로가 왔을 때 온 가족이 다, 그 가족들이 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가정 안에 모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온 가족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회개하고 구원받는 감격을 아는 그 가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베드로가 정말 그곳에 갔을 때 온 가족이 다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오라고 불렀을 때 자기만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듣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보면 몇 가지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면 물론 우리가 그 가정이 다 그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시면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내도 남편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도 혹시 또 그 시간에 있으면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그 어느 가정을 보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이제 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도 그 집에서 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자녀들도 믿지 않으면 다 방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또 그 믿지 않는 남편들, 그런 분들을 보면 집에 늘 계시다가 신방 온다 그러면은 일을 만드셔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왠지 불편하니까. 목사가 온다는 게 지금 불편하니까 그런 거죠. 참 이게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또 그분들을 또 만나고자 하는,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찾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온다고 할 때에 다 가족들을 모아 놓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온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죠.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에요.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의 그 눈물을 아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면서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가정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 함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일들을 하는 그 가정들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가정이겠습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내가 또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봉사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또 흩어져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또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될 때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현대인들의 가정들은 참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이에 부부 간에도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잘 하지 않죠.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점점 이게 강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할 때도 네 통장 따로 내 통장 따로 이렇게 다 분리를 시키고 또 네 할 일 내 할 일 다 또 구분시키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정들마다 이혼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신세대,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어느 분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팬츠 신드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21세기에 있는 그 젊은 이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퍼스널입니다. 개인적인 것에 중시한다는 거죠. 자기가 최우선이죠. 어느 누구보다 내가 최우선이고, 어뮤즈먼트, 흥미 위주, 또 재미 위주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보다도 재미있으면 다인 거예요. 그것이 뭐 악하든 또 그것이 선하든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재미있으면 다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추럴입니다. 자연스러움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이거나 뭐 그 강제적인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모든 그 모습들도 그냥 내추럴하게 편안한 옷도 청바지를 입어도요 그냥 한 몇 년 동안 입은 것처럼 다 이렇게 달아진 것들을 주로 사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트랜스보더입니다. 여러분께 성별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가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녀의 성별이 또 역할들이 다 혼합되어져 있는 세대. 또 셀프 러빙, 극단적인 자기 사랑, 천상천하 유아독종,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밀레니엄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 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아는 가정들, 또 공동체는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헌신합니다. 서로 희생하고요. 그래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라. 또 남편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죽게 하듯이 서로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이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감격과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서로 헌신하고 서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함께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의 어두움에 쌓여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감격의 눈물과 감격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섬기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